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 어제에 이어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능력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 있는 곳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우리에게 굉장히 멀리 느껴진 그렇지만 가까이 있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증인이라는 말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주의 말씀을 보여주기도 하고 주님의 은혜를 보여준다는 말도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장 마지막이 땅끝입니다. 땅끝은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갈 수 있는 최후의 경계선입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명을 알면 나의 땅끝은 100명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난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끝을 다 간 겁니다. 말을 타고 배를 타고. 우리는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아니까 우리에게는 배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땅끝이 진짜 땅끝입니다. 모든 족속과 백성 방언을 말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땅끝까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세계 역사가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지구의 종말이 아니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러나 그게 종말의 조짐이긴 하지만 마지막 마침표는 하나님의 교회가 찍는 것입니다. 지구촌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범위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 세계 종말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역사의 마지막 키는 백악관이 쥐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선교단체인 YM과 또 위클리프, CCC 등 여러 선교단체들이 모여서 전 세계 모든 교회 선교단체들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미전도 종족에게 들어가 있고 복음이 전파되어 있느냐를 분석해 본 결과 이 지구상의 마지막 전도 종족 언어까지 다 복음이 전해지는 때가 지금 이 페이스로 계속 밀고 나가면 한 10수년이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 온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크고 강하신 그분이 우리에게로 오고 계십니다. 이때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것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증인은 선생이 아닙니다. 지식을 나누는 선생이 아니고 자기의 체험을 나누는 증인입니다. 책으로 읽은 사람과 자신이 체험한 걸 나눈 사람은 벌써 눈빛이 다르죠. 호랑이를 책에서 보고 설명하는 사람하고요. 한번 진짜 마주치고 죽을 뻔한 사람과는 그 호랑이 설명하는 게 다릅니다. 제자들은 실제로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증언이 아주 파워풀했던 것이죠.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시거든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생생한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제자들처럼 육체의 주님은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마치 2000년 전에 그 주님이 내 옆에 살아계시는 것처럼 성만찬 떡과 포도주를 뗄 때 주님의 임재가 나에게 그대로 임하고 주님의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내 앞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리얼하게 가슴에 찡 들어오면서 눈물이 나고요. 이것이 바로 성령 체험, 예수 체험입니다. 이걸 체험한 사람은요, 지금도 꼭 누르면 예수님 방금 만난 사람처럼 얘기합니다. 막전엔 찐빵이에요. 따끈따끈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증인은 자기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증인이에요. 주님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화의 핵심 주제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간증을 한다고 하면서 자꾸 예수님 이용해서 자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항상 예수님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자는 어디를 잘라도 감자이듯이 성령의 사람은 어디를 잘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님만 보이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증인이에요. 이 증인은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헬라어 마트리오스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지금도요, 어떤 나라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직장 잃고 목숨 잃는 것을 의미하는 나라도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순교자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의 증언에 목숨 걸지 않기 때문이에요. 목숨 건 사람은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욕먹는 거 대수롭지 않아요. 비난받는 거 대수롭지 않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 좀 하다가 욕먹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그렇게 화를 막 씩씩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증인이 된 사람, 이 사람은 목숨 건 사람이고요. 내가 좀 욕먹고 비난받는 것이 대수롭지가 않습니다. 욕먹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통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들은요, 목숨을 건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증인의 삶은 성령이 이끄는 삶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재밌어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게 아니고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증인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증인되는 것이 아니고 맡기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냥 전도하려고 하면요, 겁나서 못해요. 뭐 물건 하나 팔기도 힘든데 어떻게 예수님 전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내 가슴 속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좋은 드라마 보잖아요. 그러면 막 딴 사람한테 가서 그 얘기를 막 해요. 얼마나 재밌는 줄 아냐고. 드라마 봐도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을 제대로 체험하고 나면 예수님 얘기를 막 하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좋아서 되거든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자신 있게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합니다. 교회는요, 우리의 교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대해서 있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체험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명,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로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모든 병든 자가 치유받게 해주시고 모든 절망한 자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힘을 얻고 능력을 경험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